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그래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또한 듣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케 하시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만을 전할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로 우리가 여기고 있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어머님 되시는 분들에게 참 수고하셨다고 또 감사하다고 그런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더스데이 때 물론 선물도 선물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 아내와 또 어머님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파마 머리를 하고 와서 남편에게 코맹맹이 소리로 묻습니다. 자기야, 나 파마 머리 어때?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생머리도 안 어울려. 이 남편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더스데이가 잘못하면 머더스데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웃집에 다녀온 아내가 아주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집 여자가 자기 생일 때에 남편으로부터 화장품 세트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와서 남편에게 신경질을 있는 대로 부리는 겁니다. 아니, 이웃집 여자는 생일을 맞이해서 그 남편이 화장품 세트를 사줬다는데 당신은 뭐예요? 얼마 전에 있는 내 생일도 통닭 한 마리로 때우고.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참 그 아줌마 참 불쌍하네. 아니, 불쌍하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여자가 자기만큼 예뻤어 봐. 화장품이 왜 필요하겠어? 고단수죠. 이 정도는 돼야 될 겁니다. 이 마더스데이 때 누가 조사를 했는지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참 젊어 보이시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참 젊어 보이네요. 그러나 또 가장 어머님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많이 늙으셨네요. 주름살이 많이 느셨네요. 나이 들더니 깜빡깜빡 하시네요.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처녀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아름다우시네요. 이런 말로 이렇게 서로를 또 이렇게 격려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이 마더스데이 때 여러분 가정마다 좀 더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더스데이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또 멉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읽은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들을 이 땅에서 잘 이루셨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그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외하고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살아오신 그것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앞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는 그 어떤 일도 예수님 독자적으로 행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만 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 일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셨고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으로 생각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신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전에 17장 1절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일이라는 것을 단지 이 십자가 한 사건에만 한정지어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 전 영역으로 우리가 확대시켜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지 하는 것과 함께 그것이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어떻게 연관되어지고 상관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자칫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몇 가지 정답에 가까운 명제들을 외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 명제가 가지는, 그 사실이 가지는 어떤 성경적인 근거와 가치, 그리고 그 의미와 내용과 그것이 성취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의 문제에 대하여서 물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놀라운 가치와 그 내용들을 충분히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한 많이 있죠. 내가 가진 신앙이 분명하고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빈약하고 내가 아는 것도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일 잘하는 것이 우기는 거죠. 우기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고 때로는 그런 자리를 회피하는 데에 그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와 그 가치와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이해한 것들을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다라는 보장이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계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신앙과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일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
그 큰 크기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좀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께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고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 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은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시편 40편에 있는 구절들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좀 찾아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그 목적은 뭐냐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뭘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 볼 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과는 어떤 다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 번제와 속죄제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구절 더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다 같이 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조금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물에 대해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향기롭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제사 의식을 명하실 때에 언급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로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죠. 레위기 1장 9절 봅니다.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다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야기를 하죠. 13절에도 보시면 그 마지막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말하고 17절에도 그 마지막에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이후에도 2장 3장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보시면 그 제사를 설명하면서 계속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 의식의 제도를 명하실 때뿐만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의 한 사건 속에서 이미 그 향기로운 제사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으로 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문제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8장 가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부터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오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왜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죠? 창세기 6장 5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이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멸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여기 항상 악하다라는 표현은 평생 악하다라는 겁니다. 10살 때 악했던 자들이 20살 때도 30살 때도 죽는 날까지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그들을 심판하고 없애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이후에 오늘 아까 읽었던 8장 20절, 21절에 보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람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세상을 다시는 그렇게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혼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아 홍수의 가치는 뭐예요? 노아 홍수를 거치고 나서 달라진 거는 뭡니까? 노아 홍수는 왜 있는 거죠? 사람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 세상을 사람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아닌 것이 시작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똑같이 사람이 악하다라는 그 조건 속에서 6장에서는 심판이 있고 8장에서는 심판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겁니까? 겁니까가 아니라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8장 20절을 보시죠. 20절에 바로 노아가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6장에서 홍수 전에 인간의 본성은 악했습니다. 8장에서도 홍수 후에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악했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그러면 이 8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8장에서는 더 이상 심판이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바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그 속에 들어가 그림자처럼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는 심판을 받고 8장에서는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8장에 와서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은 6장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6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거나 더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차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6장은 예수님의 대속 사역의 그 대상이 되지 않은 반면에 이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에 대한 예표의 내용들입니다. 마땅히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심판에 처해져야 할 운명에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자리에 오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그 마지막 재앙에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멸하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의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 예식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 5절 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의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들도 역시 그 재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몸종의 장자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의 노예요, 그 몸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그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받드는 백성이기 때문이었나요? 처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죠. 한 장 넘어가셔서 12장 13절 보시죠.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다시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이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12장 25절부터 보시죠. 12장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자손이 묻는 거죠. 이 유월절 예식이 뭡니까? 이 유월절 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제사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하는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대상 속에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던 것이죠. 이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사역의
가장 정확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여러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어떤 그 예식과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여 주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주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부분들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로서 나타내고 상징하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있으시는 거죠? 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젊어 보이시네요. 네. 네. 이제 좀 기분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죠. 시편 40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6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우리가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0장에 있던 그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제사와 그 번제와 속죄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후에 변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죄제와 번제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와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들이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제와 번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자신들은 그 규례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되며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그들이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온전한 자격과 합격점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제사와 율법들,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은 그들 마음 안에 어떤 자긍심과 어떤 뿌듯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써 결과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제사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자리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이런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장 절실하게 느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그런 번제제와 속죄제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 일들을 가장 실제적으로 절실하게 느꼈던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시죠. 시편 51편 16절입니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지금 이 시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시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지적했을 때이죠. 그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대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그 어려서부터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친 인물입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그가 두렵게 여겨서 그를 해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참 우리가 봐도 스스로 괜찮고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와 번제와 그 규례들을 성실하게 정성껏 드렸던 인물일 것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어떤 비유를 설명하여서 지적할 때에도 다윗은 그런 인물들과 자신을 철저하게 구분시키죠. 아니 어디 그런 사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여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의 실체와 무게에 대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1장 3절 보세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짐승들을 잡고 피를 흘려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구하시는 제사가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인 것을 깨닫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명령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깨달아야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단지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고 자긍심을 가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속죄제를 통하여서 내 죄가 어떠한지를 알라는 것이죠. 내 죄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피값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어저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는 또 죄를 짓고 있구나. 이 번제와 속죄제가 결국 나를 깨끗게 하지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정말 온전한 제사, 흠없는 어린 양이 와서 정말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도록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속죄제와 번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한 일도 바로 이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을 대표하여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심판과 멸망의 운명에서 우리를 놓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7장 4절에 대한 내용이죠.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하라고 부탁하신 일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결국 온전히 이루신 일이요, 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의 이해에서 그치시면 또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문제가 가지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범위 면에서 있어서는 광범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했던 그 근거로 삼으셨듯이, 또 애굽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재앙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신 것 같이 오늘날 이 모든 세상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 속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는, 확보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범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서는 또한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나의 죄성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가운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으며 회개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방불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해와 잘못된 개념들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수없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그 근거를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활동들이 우리 안에 무수하게 넘쳐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굳이 없어도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한 형태의 모습 같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들만 넘쳐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만큼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포션을 미치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 그리스도는 저 구석텅이에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낱 과거의 사건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것으로 끝이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의미가 아닌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정말 우리 안에 상한 심령과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내가 이만큼 교회에 나와준다라는 어떤 뿌듯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심각성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들 달라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변한 것이 뭡니까? 물론 예수 믿어서 좀 성품이 변하고 좀 더 온유해지고 어떤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변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며 우리는 성화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바라시는 온전한 모습까지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요 또한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달라진 것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더 안 짓던가요? 예수를 믿어서 죄를 이제 중단하셨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더라.
사회에서 범죄를 행하고 사기를 행하고 못된 사람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라.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하는 그 말에 대하여서 우리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더 착한 척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차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우리를 심판의 운명으로 우리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 십자가가 놓쳐지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근거요,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사역의 그 놀라움과 그 크기를 여러분들 가늠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온 세상에 심판에 내려질 그 운명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길을 여시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그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건인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 심판의 운명 속에 놓여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며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한 소망으로 근거로 삼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벽에 떨어지려다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간신히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나뭇가지를 놓치면 우리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떨어져 죽을 운명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다 두시고 그것을 근거로 삼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